오늘은 3월 셋째 주일이죠. 그리고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나와서 베다니, 이 베다니라는 뜻은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마을인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무화과 마을이니까 당연히 시장길을 해결하려고 무화과 열매를 먹고자 했으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는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 마을에서 하룻밤 무화과 마을에서 머문 다음에 길을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본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의 사건은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이 주 목적이었겠죠.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리고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일으켜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왜 이렇게 앞뒤로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일으켜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하신지를 깨닫고 우리 교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성전 정화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성전 정화 사건의 본질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 정화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17절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 다 내쫓으시며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양을 바꿔주면서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강도의 소굴로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저도 그래요.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목회를 하다가 한 번쯤은 기도원에 돌아가서 내가 왜 목회자가 되고자 했던가,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하고자 했던가, 그때의 초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서 내가 그 초심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지 내 자신을 성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들에게도, 최근에 우리 항승재 목사에게도 기도원에 한번 들어가서 우리 항 목사가 시작했던 그 목회의 본래의 초심이 무엇인지, 혹시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라고 제가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안타까워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화과 사건만 나오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교회 목사들이 이 말씀만 나오면 교회에서 입만 무성한 것처럼 활동만 많이 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책망하고 꾸짖는 구절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활동만 많이 하면 뭐예요?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혼내고 책망하고 꾸짖는 말로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또한 전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은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도 본래의 목적에서 무엇이 변질되었는지를 찾아야지 공평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지 이게 일치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먹기에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는 이제 어떤 열매를 맺는지 돌아봐야죠. 무화과 나무는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해서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봄철에 1번, 여름철에 2번, 가을철에 2번. 이렇게 뭐 열매 열리는 시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봄철에 열렸던 열매가 다 떨어지고 또 새롭게 열매가 맺히고, 이 팔레스타인과 지중해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 지금 6월절에 봄철에 첫 번째 열매가 생깁니다. 근데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이름은 파괴입니다. 그래서 파괴는 무화과 나무 주인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아주 상품성이 좋은 테나라는 열매가 4번에 걸쳐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4번에 걸쳐서 맺힙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몇 그릇 있으면 밥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좋아하시냐, 하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좋아하시냐,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냐. 다른 과일 나무는 1년에 1번 열매를 맺으면 끝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봄철에 열매를 맺고 여름철에 열매를 맺고 가을철에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이나 성경 말씀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모든 비유는 무화과 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뭐 가을에 연말에 1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봄철에는 봄철에 열매를 맺고 여름철에는 여름철에 열매를 맺고 가을철에는 가을철에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의 법칙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로 끊임없이 상징하는 것은 1년에 몰아서 1번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철에 따라서 봄철에 여름철에 가을철에 진짜 신앙은 그럼 매번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품성이 뛰어난 여름부터 맺는 테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봄철에 열리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파괴의 열매는 봄철에 당연히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이 파괴와 같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무화과는 무화과 취급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에이, 저 무화과도 아니야. 진짜 무화과는 여름부터 열리는 테나야. 이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생각이지 절대로 예수님의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이 파괴는요, 이스라엘 과일나무 열매 중에 봄철에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인 것이죠. 근데 부자들은 겨울에 말린 과일을 먹을 수 있었어요. 포도도
건조해서 먹고, 무화과도 말린 무화과는. 근데 서민들은 겨울철에는 과일은 예수님 당시 맛도 못 보는 것이죠. 뭐 냉동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봄철에 그래도 제일 먼저 맛볼 수 있는 과일이 파게라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한겨울 동안 과일을 먹을 수 없었으니까 그래도 봄철에 열리는 이 파게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무화과라도 먹으면서 과일 맛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 그 당시 서민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건 상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짜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공짜면 양잿물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를 무화과 주인이 그냥 먹도록 내버려 뒀으니 서민들은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도 이런 걸 보면 서민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예수님도 겨울에 과일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봄철에 제일 먼저 열리는 상품성이 떨어져서 주인이 내버려 두고 버려두는 그 파게라는 무화과를 먹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때는 분명히 여름에 열리는 태나부터 무화과이기 때문에 무화과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품성이 떨어질지라도 겨울에 과일을 먹지 못했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파게라는 무화과도 예수님 눈에는 무화과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이 말려들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태어나만 상품성이 좋은 것만 무화과라고 보면 예수님 억지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풍습을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억지를 부렸네, 때도 아니었는데 왜 그러는, 정말 모르는 이야기.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제자들이 봤을 때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당연히 봄철에 파게라는 무화과가 열려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어느 기준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억지스러운 것이 당연할 수도 있고요. 우리들이 어느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 억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든 억지로 데리고 와서 드리는 예배는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 오늘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기준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도, 나 오늘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 드리고 있네,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감사하냐, 완전히 다르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봉사하는 날은만 교회 안 나와버리려고, 이게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기준은 파괴는 상품성이 떨어진 것을 무화과조차 취급도 안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서민들이 맛볼 수 있는 과일이라, 이렇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자기 기준으로
이건 틀렸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억지라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거 당연하네. 예수님처럼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겨울에 과일도 못 먹었습니까? 그렇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파게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네. 때로는 내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대. 성경 오늘 보면 어디에서 예수님이 저주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21절에 보면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제대로 베드로가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제일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이 저주를 했다고 한 것이지 예수님은 절대로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봄철에 열리는 상품권에서 떨어지는 파괴가 열려야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베드로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잘못된 생각으로 성경에 맹목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이래, 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선입관으로 봐버려. 이게 말씀이 제대로 묵상이 안 돼요. 이게 베드로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베드로 생각이 지금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틀렸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느냐?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20절에 가보니까 성전 정화 사건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봄철에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파괴가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태에나가 하나도 안 열려요. 이게 지금 무화과나무 주인은 봄철에 파괴, 상품성이 떨어지는 무화과가 얼마나 열렸느냐를 딱 보면요, 올 여름과 가을에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많이 열리겠구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금년에는 얼마 안 열리겠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봄철에 이 파괴가 많이 열려야 돼요. 근데 그거 일일이 따줘야 돼요. 그래서 그 따준 자리에 태에나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 시켜서 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간 사람들한테 다 따먹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도 머리 쓰는 거죠. 노동력을 줄이려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아무 조건 없는 공짜는 없는 거예요. 주인도 이득이 생기니까 빨리 좀 따먹고 가. 그러면 사람 일일이 다 따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봄철에 열렸던 그 파괴가 딱 6주가 지나면 여름철이 오거든요. 그 6주 후부터 태에나가, 상품성이 좋은 태에나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는요, 수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어요. 모든 나무가 그렇죠. 근데 봄철에는 수분이 많지가 않으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파괴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름부터는 이제 수분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상품성이 좋은 태에나를 열리는 것이죠. 근데 이미 이 봄철부터 이 나무는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전혀 생기지 않으니까 그나마 파괴라는 무화과, 상품성이 떨어진 걸 못 맺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지금 어떤 나무냐? 무화과 나무는 이미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말라가기 시작하는 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작해도 어떤 나무가 물을 갈수록 흡수한 것이 줄어들어. 그 나무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시간을 단축한 거예요. 서서히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말라 죽어가는 나무는 오랫동안 무화과 나무 마을에서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시기를 단지 당겨준 것뿐이에요. 근데 무슨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네, 뭐 때가 아니었는데 뭐 억지를 부렸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중간이라 간다니까요. 예수님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는 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주변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농부들이 씨 뿌리는 걸 보면서 다 그 비유를 하니까 머리에 쏙쏙 썰어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 사건도 그래요. 배단이 벳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단위가 테나의 줄임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리는 동네에서 이 일을 딱 하는 거예요. 배파개가 있잖아요. 배파개가 집이란 뜻이고 파개란 뜻이에요. 파개가 많이 열리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쑥쑥 들어오고 절대로 안 잊어먹는 것이죠. 실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게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은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파괴는 무화과로 취급도 않고 상품성이 좋은 테나만 취급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품성이 떨어지는 파괴와 상품성이 좋은 테나가 모두 다 무화과고, 이것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성전에 모두 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봄철에 파괴가 있어야지 여름 가을에 태어나가 열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성전이 그렇냐고요. 지금 성전에 내가 소를 제물로 바치고 싶어요. 그러면 참 신기해. 절대로 소를 갖고 오면 안 돼. 반드시 돈을 갖고 와서 거기서 소로 바꿔야 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시중에 있는 솥값보다 2배, 3배를 불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깎으면 되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파괴처럼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이 지금 자기 끼니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겨울에 쫄쫄 굶어가지고 봄철에 공짜로 떨어지는 파괴와 같은 열매라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돈 내놓고 양으로 바꾸고 소로 바꿔서 예물을 드릴 수 있겠느냐. 상품성이 좋은 테나 같은 사람만 가서 내가 이뤄낼 테니까 양 2마리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막대한 이득이 생기잖아요. 시중에서 양값이 5만 원인데 성전에서는 10만 원을 받고 2마리를 이 사람이 하면 나한테 10만 원이 떨어지네. 소를 바꾸러 온 사람이 있어. 뛰어나가서 그냥 빨리 오십시오. 소 한 마리 바꿔주면 엄청 돈이 났거든. 그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파괴와 같은 성도들은 교인 취급, 하나님의 자녀 취급도 못 받는. 그러면서 소를 바꾸러 온 사람이나 양을 몇 마리 바꾸러 온 사람은 굽신굽신하면서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내쫓아 버리고 엎어버리지. 이게 무슨 교회냐? 강도의 소굴이지. 17절에 맞는 이야기잖아. 오늘도 지금 큰 돈 들고 찾아오는 교인들은 내가 저 입구까지 찾아가서 굽신굽신하고, 그냥 빈손으로 온 사람은 보는 듯 마는 듯. 교회가 이렇게 강도의 소굴처럼 계산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면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는 거예요. 막 노래를 잘하는 상품성이 있는 전문가가 하는 노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파괴와 같은 성도가 아마추어로 음정박자 들리면서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전문가만 모셔와야 돼. 그런 교회 많잖아요. 교회는 막 프로만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수준이 있다. 그렇게 테나들만, 상품성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테나 같은 성도가 부르는 찬양도 다 연락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막 성도가 자랑해, 그 이야기를 나한테 전해.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장로가 돈이 많은데 이 지역에 병원을 크게 짓는데요,
어쩌을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돈 많은 장로가 없는데 내가 이 걱정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돈 많은 장로를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병원도 못 짓게 할까? 내가 이 걱정해야 되냐고요. 나는 우리 교회 파괴와 같은 그런 성도가 많아서 좋아요. 우리 교회는 뭐 500명 600명인데 1년에 헌금이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딴 교회는 우리 교회 절반밖에 안 되는데 헌금은 우리 교회 2배 3배 뛰다, 이런 이야기도 나한테 한다는 거야. 내 안에 염장 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만큼 파괴의 성도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아요. 제가 뭐 이 교회에 상품성이 뛰어난 태나와 같은 성도만 모을까요? 가끔 할머니들아 어려운 분이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교회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자리만 채우고 가네. 그래도 감사한 거죠.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뭔 이야기 합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믿음과 기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의심 없는 믿음을 말씀하잖아요. 돈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내가 무슨 뭐 재능이 상품성이 있냐, 나는 뭐 재능이 하나도 없는 상품성이 떨어지냐, 이것이 아니라 의심 없는 믿음을 본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24절에 뭔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진짜 아닙니까? 양을 바쳤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소를 바쳤냐가 아니라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본질이라고 오늘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돈이 없다고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가 말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믿음이 없고 그 교회에 기도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가 말라간다는 메시지인 거지 않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까? 왜 대형 교회가 위기입니까? 그 교회들은 돈이 넘쳐요. 근데 왜 그 교회가 위기입니까? 돈이 많을수록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말라가듯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판신교회도 똑같습니다. 늘 의심 많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김판신교회도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라가듯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말라가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느냐가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우리 목장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우리 선교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거예요. 아멘. 조영식 목사가 누구 탓을 해요? 조영식 목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믿고 있냐, 조영식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가 이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는 것이지.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큰돈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문 직종이 있는 뭐 변호사, 의사들이 없어? 이 탓하고 있을까요? 이러면 뭐가 된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다니까. 근데 딴 교회는 뭐 어떤 장로가 뭐 병원 짓고 있다 하더라.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도 부럽다는 식으로 하고 다녀. 정말 교회는 상품성이 좋은 태나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성이 떨어지더라도 파괴와 같은 성도들도 다 소중하고,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믿음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 뿌리 깊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쪽 동네는 아멘 안 해요? 왜 항목사 주례는 아멘 안 해요? 뭐 본인들이 상품성 있는 태인과 같은 전문 직종들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당신은 태인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쪽은 파괴 동네고 이쪽은 태인화 동네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믿음과 기도로 뿌리가 깊은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전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해야 돼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듭니다. 산에 살던 사람이 나물 캐면서 살았어요. 바다로 이사 갔습니다. 계속 나물 캐면서 살면 굶어 죽어요. 고기 잡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옮겼잖아요.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거예요.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산에 살던 사람을 지금 바다로 옮겨놨어. 바다에서 나물 캐요. 그러다가 말라 죽는 것이죠. 우리를 지금 산과 같은 세상에서 바다와 같은 교회로 옮겨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죠. 근데 삶의 방식이 안 바뀌니까 신앙의 뿌리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산에 살던 사람이 바다로 들러 옮겨졌으면 고기 잡으면서 바다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산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다가 뿌리가 말라가고 있다는 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심 없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는요, 생략이 되었어요. 삶을 바꾸는 것, 내 생활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하도 물어본 사람이 많아서 오늘 26절에 없음 나왔습니까? 이건요, 성경에 딱 13번의 없음이 나옵니다. 13번. 공간복음서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딱 7번 나옵니다. 왜? 사람이 없음에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써놔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번역이나 사본을 옮기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 아니고 사람이 한 말이다.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근데 있는 성경도 있어. 왜? 사람의 집어넣은 것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왜? 성경책이 발견될 때가 딱 달라. 어떤 것은 1세기에 발견되고 어떤 것은 3세기에 발견돼서 3세기에 발견된 성경책을 썼어. 3세기에 발견된 성경책에는 없음의 성경 구절이 있었어. 근데 1세기에 발견된 성경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그 구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집어넣었구나. 빼야죠. 그래서 13개의 없음이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7개의 없음이 있는 거예요. 왜 없냐? 성경을 옮기면서 번역하면서 사람이 거기에 자기 생각으로 성경 구절을 적어 넣었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당연히 빼야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는데 무슨 없음이 있냐? 그러면서 또 그냥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없음에 다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보면 안 돼, 킹 제임스 버전만 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솔직히 무식하면 용감하다. 오늘 무화과 비유도 똑같은 거잖아요. 다 무식해서 용감해갖고 예수님 왜 때가 아닌데 그랬느냐, 왜 예수님이 언제 저주하고 언제 때가 아니다고, 그거 다 사람들 생각이라니까. 오늘 산을 들어서 옮기는 거, 나도 기도만, 그건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다는 이름이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진짜 꽃이 없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으로 피어요. 우리가 먹는 무화과 나무의 속이, 열매 속이 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 안에 실타래처럼 생긴 것이 다 바로 무화과 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꽃을 품은 과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를 먹는 것이 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너무 좋아했어요. 꽃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무화과 안에 있는 그 꽃 같은 과실을 먹으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 클레오파트라 이 무화과 과일 열매를 수출을 못하게 했어. 자기가 다 먹는다. 그래서 불로장생의 과일까지 고대 기록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무화과가 안으로 피는 꽃이라는 것에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밖으로 피는 꽃은 다 시들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안으로 피는 꽃이 열매가 돼요. 밖으로 피는 꽃은 사람들이 보지만 안으로 피는 꽃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밖으로만 의식하고 남들이 막 어떻게 생각했냐, 조영식 목사 설교를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다 밖으로 피는 꽃이에요. 시들고 사라지잖아요. 안으로 피는 꽃이 돼요.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있으면서 섬길 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바라봐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며,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더 이상 상급이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으로 피는 꽃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꽃이에요. 항상 내 안을 주님이 바라본다고 섬기고 헌신할 때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무화과는 안으로 피는 꽃이구나. 내 신앙도 안으로 피는 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은 산이 옮겨져서 바다로 이렇게 던져진다는 것은 세상에 살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다 보여주고 싶어하고 드러나고 싶어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으로 피는 꽃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